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인 것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죠?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줬죠.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실수로 부른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고 불렀다는, 하나님이 실수 안 했어요. 후회함이 없대요. 분명하다는 거라,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앞서 우리 서론적으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전 메시지에서 오직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메시지를 줬으니까 부활 이후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승천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줬던 그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다다른 거예요. 3년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줬던 메시지, 부활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승천 메시지로 딱 줬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갈보리산 언약, 그렇죠? 이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딱 마무리를 정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래, 근본 문제를 다 끝을 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이 완전히 완료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다 끝나버렸구나. 이 갈보리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갈보리 언약을 딱 붙잡았던 제자들에게 하는 무슨 미션을 줬냐? 이 감람산 언약을 줬어요. 이 감람산 언약은 뭐죠? 감람산 언약은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자,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자, 내가 약속대로 살아난 걸 확인시켜 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수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뭘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뭐 하지 마? 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막 저지르거든. 그래놓고 자기가 저지르놓고 하나님이 살아있느니 뭐 죽었느니 나의 기도는 안 듣느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갈보리 언약입니다. 여기는 끝이에요. 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 이건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계속 감당해 가도록 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미션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건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로 끝을 냈단 말이고,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람산은 마가다락방이냐? 뭐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사실. 우리 인간은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만 받으면 끝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뭐한다? 땅 끝까지 권능이 말 것이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뭐가 터진 거죠? 주님의 약속하셨던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놀라운 은사가 임하면서 자 뭐가 보였어요? 15개 나라에서 왔던 누가 보였어요? 그래 디아스포라 소위 말하는 TCK가 딱 보였다 이 말이에요. 산업 현장이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취됐다. 이거 베드로가 확인시켜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래요. 이게 베드로가 자리에서 볼 때 이 사람들아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지금 이곳에 뭐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했던 사람들이 찔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뭐가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경제문이 열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펼쳐졌다. 자, 이게 오직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버려요. 다른 기도하지 말이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되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머지는 응답이 착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이 다 꺾이고 여러분의 진로의 문이 확 열리고 사명의 문도 열리고 직분의 문도 열리고 싹 열려버린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자, 두 번째 5시간에 줬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 동행.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동행.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함께하고. 둘째, 우리가 생각 마음속에 함께하면 우리의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들이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해. 셋째,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셋째 뭐가 들려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친구로 사귀고 그러다 보면 연인이 되고 연인이 되다 뭐 한다 그랬어요? 결혼으로 연결됩니다. 뭔 말이냐?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대화가 오가요. 마음속에 있는 부분까지 다 서로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비밀이 없어.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평생에 뭘로 내가 해야 동반자로 손잡고 뭐 해야 돼요? 같이 살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구나. 예수 동행 그 원리예요. 내 개인 속에 먼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리고 체험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현장의 만남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한 것이 체험돼, 확인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사건과 문제가 왔다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이게 딱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뭐만 봐도 안다고요? 상대의 뭐 쳐다보면 딱 알아.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딱 안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사모님 여기 있는데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나를 읽어. 내가 말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그래서 이거 얼굴에다 가면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고 딱 읽어내요. 그래서 마찬가지 주님과 계속 이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하는 거죠? 동고동락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동의.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와 동의하느냐 이게 문제잖아. 사기꾼하고 동의하면 여러분 계속 사기당하는 인생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와 동의. 여러분 물질하고 동의하면 계속 돈 때문에 그게 잡혀 있어요. 돈. 지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버는 착각한다니까. 돈 누가 벌어서 내가 번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아침에 나서 열심히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수입의 결과로 내가 수입을 받았어요. 그럼 건강은 누가 줬는데? 이렇게 따져봐야 돼. 건강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 줬어요. 시간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 만약에 너 그만하고 와 그러면 돼요. 올 수도 가야 돼. 그냥 기회를 준 거거든.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모든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뭐하도록 하나님께 올려 바친 기회를 준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자만과 교만 속에 빠져갖고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 본다니까. 그게 이제 완전 교만은 배망의 선봉, 넘어지면 앞잡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시간도 첫 시간 하나님께, 내 시간 하니까 첫 시간 하나님께. 새벽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10분의 1 무조건 어떻게? 물질의 10분의 1은 무조건 이건 하나님 거라. 그래서 제일 먼저 10분의 1 띠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쓰라고. 나머지 그게 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달란트의 주인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달란트를 줬을까? 뭐 하라고 달란트 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참 안타깝지만은 그 반주자들 많은 사람 다 못 받고 다 페이를 받고 가서 봉사해. 그 여러분 그 은혜가 되겠어요? 페이를 받고 가 반주해주고 페이 받고 지하 다 한다니까. 큰 교들은 다 페이 받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감사해. 페이 안 주잖아. 얼마나 감사해. 누가 다 줘? 하나님한테 포인트를 쌓는 거야 지금.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아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이게 불통해 갖고 있는 거야. 불통해 갖고. 딱 옆에 친구 물어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받았어. 굉장히 기분 상한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착각이지. 하나님께 할 때는 무조건 뭐야? 헌신해 버렸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은 뭐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할렐루야. 싹 드려버리라니까. 하나님이 계산하니까 다 줍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우리의 대적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말씀의 흐름을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괴계를 써요.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가 버려요. 이게 정신 차리지 않냐면은 순간순간 넘어간다니까. 사람한테 속아버리고 환경에 속아버리고 문제 속아버리고.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돼.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려야지요. 왜?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오직의 복음을 선포해 줘야지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그렇죠? 5월 28일 날 우리 대학 그림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계속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2, 3, 7 문화 망대가 구축되어져서 중요한 또 2학기 사역이 진행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역사해요.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모든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낼 거고, 그렇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 보낼 거고,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야 하나님. 틀림없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나님의 뜻,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답을 탁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전도입니다. 전도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숙지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할 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그럼 이게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뭔다? 인도하고 계셔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내 하나님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뭐해 주리라?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뭐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자, 맡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들어가면 자, 기중품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네. 자, 뭘 세 번째 기회? 하나님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멀리 쳐다보세요. 이게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왔을 때 그 멀리 쳐다보라니까. 지금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멀리 쳐다봐봐. 눈을 크게 열고. 그러면서 뭐 할 필요가 아니에요. 가슴을 활짝 열고 그릇을 크게 넓힐 필요 있다니까. 네 번째 기억할 게 뭐냐? 자,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악인도. 불신자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자, 잠언 1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그들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하게 그들도 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리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 보여요. 우리가 가야 할 갈 길을 자, 가르쳐 보이셔요. 보인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가르쳐 보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인도하는 방법. 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가르쳐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자, 어떻게 인도하시는? 첫째,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강단이 중요해. 강단.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은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 죽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초자연적으로 비상사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누가 나오지요? 이디오피아 네세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 근황 나오잖아요. 빌립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뭐 하고 있는데 소위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막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빨리 내려가죠. 가서 달려 내려가라.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직행하고 그때는 뭐 그 교통수단이 빨라봤자 뭐예요? 낙이 말 낙이란 말이다. 대부분 낙이 타고 간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내려가 보니까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킬로 되는 거리야. 가보니까 누가 가고 있어요? 이도표 내시가 마차를 타고, 그죠? 터덕터덕 수행원을 데리고 가고 있어. 가고 보니까 성령이 뭐라 그래? 26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29절에 예수 영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답을 갖고 있으면은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이 사람은, 빌립 집사는 이걸 정확하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보니 뭘 읽고 있어? 그걸 마차 위에서 이사야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 어마어마하게 커요. 두루마리 성경. 마차 일반 사람은 구입도 못해. 수천만 원 하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이야. 그걸 읽고 있어. 그러면서 한 마디 던졌다니까. 읽는 것을 깨닫는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바로 빌립을 얻으러 마차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 구절을 잡고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이 사람이 질문 던졌다고. 도대체 이 도살할 양처럼 풀 깎인 어린 양처럼 잡혀가는 이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게 그 질문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쫙 해서 이분이 누구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지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분이 뭘로 왔다? 예수로 왔다. 근데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막바로 뭐라 그래? 내가 더 이상 망설 필요 뭐가 아니야. 나에게 세례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바로 가다가 그 어디에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침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8장 40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하고 이도표 내시가 뭐요? 흩어지면서 흔연히 자기 길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흔연히 자기 길을 갔더라.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이게 한 번의 기회고, 처음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였어요. 그게 뭐 다른 소리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딴 소리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했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겠지. 근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니까 그 이도표 내시가 어디 가가지고 자기 이도표에 가가지고 뭐 아프리카를 살리는 뭐가 됐어요? 망대가 됐다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그때 당시 50개 나라 복음화가 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제 무슬림이 다 완전히 뒤덮어 버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 정확하고, 급할 때는 초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선한 방법이에요. 초단적인 방법을 쓰는데 이게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사무엘상 24장 26장.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누구? 굴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죠, 군사 2천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와.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건 빼도 박도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미가 그 굴 입구를 뭐요? 완전히 한 쳐가지고 굴이 거미를 쳐버려.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사히 뒤집어. 굴 앞에 뭐가 있으니까, 거미줄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요? 안심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그곳에다 뭐요? 사울 왕이 쉬도록 뭐 자리를 펴가지고 그게 텐트를 만들어서 쉬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금살금 와가지고, 소위 누구냐 저기 지금으로 경호원들이지, 보초병들이 다 무장 해제하고 같이 쉬고 있는 거야. 살짝 와 자고 있는데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잘라요. 그거 많이 있다가 사울이 씻다가 나가니까 뒤에서 다윗이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막 부르거든. 이게 누구 것입니까?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울 왕의 옷자락, 왕의 옷자락을 잘랐단 말이에요. 내가 왕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해하지 않았다.
해야지 않았다. 딱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막 또 회개. 나는 절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따가 또 뭐예요? 너무나 또 뭐 해가지고 이 물이 먹고 싶어하고 자기 부하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 사울 왕, 그 진주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 진주로 내려가는데 뭐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이 거기 마찬가지라 이 경호원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 그 주무시고 계셔. 뭘 들고 오냐면은 무기를 들고 와. 사울 왕을 지키고 있던 경호원의 무기를 들고 와, 뺏어갖고 온다니까. 그래 저 산에 가가지고 또 외쳐, 왕이시여 이게 누구 것이옵니까? 그래 너 경호하는 너희는 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는 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에게 죄를 지은 거 없습니다. 또 사울이 또 얘기하면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너를 축복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다윗은 절대 그래요. 악으로 갚지를 않았어요. 한 선한 마음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절대 부하들한테 아예 노타치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할 것이다. 다윗의 고백대로 전쟁 태산에 불러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주느냐?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에게 뭘 키우려고 그래요? 믿음을 키우려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하는 우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또 우리를 어디로? 의의 길로인데 의의 길로. 바울이 온 의의 길로. 그렇죠? 그러면서 6번째, 5번째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을 우리 가르쳐줘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자, 사무엘하 12장. 자, 어떤 사건이냐면은 다윗이 누구를 취하지요? 자기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뭐합니까? 그렇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어디에서? 왕궁의 뜰에서 거느렸다고 합니다. 한각이 거느렸어요. 그런 사이 사단이가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뭘 보게 만들지요? 그래, 우리아의 아내가 그렇지 요염하게 모욕하고 있는 걸 탁 목격하게 돼.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그게 밤이 초저녁이 아니었는가? 아마 이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뭐하죠? 우리아에게 뭘 줘? 휴가를 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 우리아 장군을 보내라. 뭘 은폐하려고? 만일에 임신됐을 경우에 그렇죠. 자기 아들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휴가를 줘가지고 네 집에 가라 그래. 우리가 가야 한 거. 얼마나 충정이냐면 내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내 혼자 편해가 집에 잘 수가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디에 잡니까? 길바닥에 자요. 그 소문을 듣던 다윗이 뭐랍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도 보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나와라.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으니까 뭐하라 그래?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거든. 누구만 알고 있어요? 다윗 혼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다윗만 알고 있어요. 누가 또 알고 있었을까? 그래,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합니까? 이 다윗에게 뭘 이야기해요? 비유를 들어. 어느 집에 그렇죠. 손님이 갑작스럽게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예? 자 부자 자기 집에는 양이 몇 마리가 있어? 99마리가 있어. 그리고 마을에 가난한 가정 안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뭐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난한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이 가난한 집에 그 사람을 제압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 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 그래? 저런 악한 놈이냐? 저놈을 당장에 잡아다 뭐요? 막 요절내겠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렇죠. 엄청난 제약을 범했다는 걸 지적하는데 이때 보세요.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그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 기도합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 시편 51편 그 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위대. 그렇죠. 또 반대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2장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누구 나오죠? 르호보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아 가지고 뭐합니까? 나라가 두동강 나버린 그런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데 그걸 무시하면은 엄청난 그런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행이나 누가 뭐 목사님이 이야기하든 부모님이 이야기하든 주변에 누가 만약에 신앙적인 부분 가지고 권면하면은 뭐 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에이, 아시겠어요? 예? 그래. 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을 들어야 할 주인공은 항상 말씀 못 들어. 왜? 그게 순종이 안 되니까. 못 듣게 만들어. 길을 가려가지고. 자, 그리고 보세요. 판단과 선택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직접 판단과 선택,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판단, 선택. 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뭐 중심을 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을 굉해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 길을 보여줘요. 길을 딱 보여줘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자, 이게 이 과의 주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첫째, 자, 음성이나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걸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해야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제일 확실한 거죠. 매일매일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강단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을 출발하면 갖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포럼하고 계속해 보시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거림이 없어요. 딱 답을 찾아냅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내는 방법. 환경. 이게 중요한 건데 환경 속에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 자, 바꿀 수 없는 건 누구를 바꿀 수 없어요? 부모 바꿀 수 없어요. 부모님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부모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뭘 바꿀 수 없어요? 자기 생긴 외모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 뭐 해야 돼?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해야 돼. 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구나. 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작품입니까? 이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꿔달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건 응답 없어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인정은 받아들이라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자,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하면 돼? 여러분 도전하면 돼.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 가장 또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렇죠? 결혼, 직업, 결혼이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유익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결혼, 직업, 그렇죠? 어디에 유익되는 쪽으로? 자, 이 간단합니다. 이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전도에 유익되는 쪽으로. 자, 말씀 운동.
자,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 뭐 하면 선택하면 이건 정확한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뭐 해야 되겠구나. 그냥 교회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성령 인도 받는 그런 방향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알려줘요.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만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시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시험이나 환난을 우리에게 터뜨려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만드십니다. 결국 뭐냐? 환난이나 시험이 닥치면 사람들은 뭐 하지요? 뭐 해요? 환난, 시험, 문제 닥치면 사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이게 이제 크게 말해서 성경이나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교회사, 역사, 과거의 쭉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뭐가 딱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건 뭐냐? 역사책을 읽어봐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 성경 속에 교회사 속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노예 포로 속국 됐을까? 하나님의 뜻 딱 찾는 방 간단하잖아요. 뭘로 쳐서 그래? 은영 줘서 그렇구나.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탁 보고 눈치채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때. 미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큰 대명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간단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확인.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자, 기쁨이 와요. 기쁨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선택 이걸 하게 되면 기쁨이 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고통 속에서도 뭐냐? 기쁨이 온다니까.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스페포드 목사님. 스페포드 목사님인데 이 스페포드 목사님 이 곡을 짓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날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배를 타고 그러냐 이분이 이제 그 선교지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렇죠. 이제 그 봉고를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배가 뭘 만나 가지고 풍랑을 만나 가지고 파손돼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 비보를 딱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완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이런 마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작사를 했대. 작사를.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 기쁨, 행복, 이거 말할 감사 이거 할 수가 없는데 그 영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뭐요? 굉장한 힘을 주는 그런 찬송이 됐다 그러죠. 이게 기쁨이 온다고 하니까 뭐 좋은 일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 와도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두 번째는 어느 것이 우리 목표와 가까우냐? 목표.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려는 목표 어느 것이 가까운가? 세 번째. 자, 어느 것이 우리의 달란트에 가까우냐? 달란트. 이걸 여러분 딱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결론이죠. 이야기했듯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맡길 때 우리 인생을 분명히 인도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 두 번째,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아는 방법은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것이 음성 환상 꿈입니다. 참고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게 정확합니다. 사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복음 전도, 그렇죠, 말씀 운동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결정하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크게는 성경 교회사 역사에 쫙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준비하면 될 거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렇죠. 기쁨이 온다, 감사가 나온다, 평안이 온다 하는 뜻 맞아요. 불안하다 하는 뜻 아닙니다. 불안하면 계속 더 기도해 봐야 되겠지.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이거 맞냐?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 우리에게 전문성을 주신 이유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잘 전달할 것인지, 그러고 달란트 준 거거든. 결론이 뭐냐? 이게 지금 조장 메시지 마지막 이 8강이거든요. 8강이 조장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장의 판단력,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조언들이 물어왔을 때 조장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뭐 해줘야 돼? 답변해 줘야 되는데, 자, 이 조장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초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기초.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죠? 발판. 잘 보고 도와주면 돼요. 미래는 뭐예요? 보장. 오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이미 약속은 보장돼 있어요.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은 응답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 그걸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자, 기도 제목. 이때 우리 미래가 뭐예요? 미래가, 그렇죠? 자, 기도 제목. 자, 첫째 40일 우리 집중 기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둘째 5월 28일 다음 주에 있을 대학 그림표를 놓고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는 우리 전 대학생들이 기도하는 건데 초청 대상자에게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질을 놓치지 않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조장 메시지 8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품고 이 심령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조장이 먼저 알고 있어야 중요한 내용들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배경 10가지 발판 위에 우리 삶이 진행돼 가고, 전도의 내용,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락방 전도 전략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네 번째 개인 전도, 다섯 번째 관계 전도, 여섯 번째 양육자의 자세, 일곱 번째 양육의 내용, 7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세진자를 도울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우리 세신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서 함께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쭉 정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40일 새벽 집중 기도를 통하여 333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성전 봉헌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표 되게 하시고, 5월 28일 있을 대학 그림표를 축복하사 237 문화 망대가 세워져서 2학기 사역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이 이 망대들이 세팅되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